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폭우가 무서운지를 조금 경험했어요. 이번 폭우가 115년 만에 이렇게 많이 왔대요. 폭우 피해로 수도권에 이번에 보니까 1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명이 실종이 됐대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19분이 되겠어요. 이번 폭우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분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가보니까 이미 죽었더라 하는 뉴스였습니다. 정전이 돼서 살려보려 올라갔다가 전수조에 올라가 감전이 돼서 죽은 분도 생겼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일가족 3명이 물에 수해로 폭우로 숨지는 사고가 생겼다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는가. 대통령이 언론에 막 두드러 맞았습니다. 여당이 폭우 피해에 지원 갔다가 옆에서 자기들끼리 농담하는 소리를 듣고 기자가 그만 언론에 방송을 해서 여당도 두드러 맞는 그런 뉴스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구원은 어디 있을까? 반지하에서 살려달라 아우성쳤던 그분의 한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힘들고 애썼을까? 반지하에서 뛰어나오면 되는데 왜 못 나왔을까? 물이 막 쏟아지니까 문이 안 열린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진짜 구원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곳에는 사람이 구원이 아니었어요.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공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구원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OECD 국가에서 1위랍니다. 1위.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기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제목이 문화전쟁입니다. 7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어요. 빈부, 격차, 이념 전쟁, 정당의 갈등, 종교적인 편향, 성별의 세대의 갈등, 학력의 차이, 7가지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8개국을 가지고 조사했대요. OECD 국가는 물론.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1등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인으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진짜 구원이 어디 있을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만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일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탈진실 시대래요. 탈진실 시대.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안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방송이나 언론의 정보를 안 얻습니다. 그들이 정보를 얻는 것은 자기들끼리 소셜 문화라 해가지고 저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같은 편향을 가진 사람들과 자기 생각을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된 진실이 되겠습니까? 아주 편향적이죠.
때로는 가짜도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탈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반응,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자는 거, 우리끼리.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이 어디 있을까?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진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어디일까? 우리끼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죠. 그게 맞을까? 근데 젊은이들이 세대 차이 난대요. 안 맞대요. 그러면 뭡니까? 공통 분모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진짜 구원이 어디 있을까? 진짜 우리 삶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고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가?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눈,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 삶을 진단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기독교인마저도 만약 이걸 잃어버린다면 이 세대가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지들끼리 사는데 지들끼리. 안 맞대요. 요즘 정치를 보십시오. 맞습니까? 과거의 정치인들 노련한 그런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대. 지금 싫대요. 젊은이 뭐 20대 10대 이러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분이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세대 아니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맞춰야 되겠어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기지요. 아수르가 패권을 잡습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국입니다. 형제국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배신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언제 형제입니까? 언제 친구입니까? 그런데 그만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유대 나라의 왕이 된 지 4년 됐을 때 그때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니라 다를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의 산헤드립이 유다마저도 먹으려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큰 대군으로 이끌고 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의 군대. 유다가 해볼 방법이 없어요. 사실 히스기야는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아버지 아바샤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갑니다. 산당을 깨부셔버리고, 모세가 그렇게 아주 숭상했던 그런 모세의 산당도 깨트려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점령하고 세가 확장되고 군사력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바로 이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아수르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남쪽 유다도 힘 꽤나 쓴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산헤드립이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남쪽 유다의 여러 가지 성읍을 하나하나 빼서 먹어버리고, 이 18장 내용이 하나하나 빼서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예루살렘마저도 포위해서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협상단을 보내죠. 그랬더니 공격을 멈출 터이니까 너희들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은 300달란트, 금 10달란트를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입혔던 금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는 왕궁에 입혔던 금까지 싹 뺏겨서 은과 함께 조공을 바쳤는데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멈출 줄 알았더니 다시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의 지략가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협상단으로 이제 아수르 왕 산헤드립에게 보내게 됩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역사기록관 요아. 그런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산헤드립의 장군이죠, 장군. 랍사게와 협상단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랍사게는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그 세 명의 그 협상단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그 성벽에 지켰던 군인들, 또 거기에 아수르와 한번 해보자고 거기에 세워진 모든 백성을 들으라고 아람 말이 아니고 아수르 말이 아니고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의지했던 애굽을 너희들이 좀 건져주도록 의지하느냐? 그들은 뭐냐? 부러진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들을 지켜줄 줄 아느냐? 안 지켜준대.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산당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종교계획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우상을 무너뜨린 것인데도 랍사게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너희들 군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이 되느냐? 우리 군사 한 명도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18장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그냥 안 왔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안 온대. 지금까지 한번 봐라. 우리가 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다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항복해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볼 방법이 없는데. 자, 18장 25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28절부터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항복하면 너희들이 농사지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판 우물의 물을 먹을 수 있다. 항복하지 아니하면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라.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말로요? 유다 말로. 모든 백성이 듣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죠? 40일을 밤낮으로 골리앗이 전쟁을 돋구잖아요. 그죠? 그렇게 와서 그 유다 진영을 해서 사울의 진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장수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한번 나와보자.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나와서 이렇게 싸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두려웠어. 무서웠어. 못 이겼어. 한 장수도 못 이겼는데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오물불도 계속 됩니까? 먹을 것 계속 있습니까? 근데 항복만 하면 너희 것, 너희 손으로 지은 것 다 먹을 수 있고, 너희 파놓은 우물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얼마나 편합니까? 항복만 하면 된다는데, 항복만 하면 된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또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운받아 놓는 파일을 가지고 한번 봤어요. 거기 선조대왕이 항복을 맞느냐, 항복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고 재상들이 와서 이제 가난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요, 참 우리나라 진짜 이 사대부라는 이 정신이 얼마나 강하지, 유교가 얼마나 강하지 무서운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조대왕이 그 굴욕적으로 절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나라를 빼앗긴 또 힘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심령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이번에 수해를 만난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물폭탄이 쏟아 115년 만에 온 폭우라니까요. 물폭탄이 물폭탄. 앞이 안 보여. 얼마나 두렵고. 진짜 누가 구원일까? 왕이 항복하지 마라, 괜찮다, 아무리 외쳐도 백성이 지금 닥쳐진 현실을 보면 믿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망합니까? 그전 정부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얼마나 이런 비판하고 쏟아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망합니까? 또 안 좋아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는데, 당장 앞에 와서 죽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당할 힘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정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백성이 어떻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겠어요?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누가 구원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누가 진짜로 참 건져주시는 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인가?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너희들을 구원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구원하느냐? 누가 구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말까지 덧붙여요? 1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제 신까지도,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건지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고 당장 안전이 위협되고 생명이 두려운데 무슨 하나님을 찾느냐 그 말이지요. 당장 나가 일해야 맞지. 밥숟가락에 뜨는 것이 맞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낮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첫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을 안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탄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너무너무 자신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하나님 힘이 없어 그럽니까? 하나님 죽으시니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남의 병은 고쳐주시면서도 왜 사도 바울의 병은 안 고쳐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성도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현실만 탓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을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납사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는데요. 항복하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같아지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구원했습니까? 반자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무도 못 살려줬다고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속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들건으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그가 그 현실 때문에 꽉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서 4절을 쭉 읽어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베옷을 입고 옷을 찢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하는 겁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갑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국내 대신 또 서기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힌 다음에 이사야를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왜 찾아갑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지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 관계가 어그러져 버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여러분 가련합니까? 해봐야 되겠는데, 짜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도 신정정치의 나라를 일으키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나라로 세워봐야 되겠는데 안 된다는, 힘이 없대요. 힘나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란다. 이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리더자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 가서 말해라. 응답을 가지고 가게 해서 말하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래. 산헤드리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뜬 소문을 듣고, 그게 그릇된 정보죠. 듣고는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결국은 거기에서
산헤드립이 부하에게 암살당해 죽을 것이라고 이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할 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가서 죽는다는 거. 누가 구원입니까? 결국 인생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왔습니까? 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우리 속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이거 힘입니다. 힘입니다. 예.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랍사게가 애굽이 아수르에게 쳐들어간 소문을 잘못 듣고는 그 오판했죠. 그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 포위를 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헤드립과 림나라는 곳에서 만난 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다시 또 띄우는 것으로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지, 항복.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아수르가 침공하고 전쟁한 나라는 다 이겼다는 거예요. 유다만 예외일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도 반드시 우리에게 죽을 것이고 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독하고 얼마나 교만해진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진짜 역사를 다스리시고 참 구원자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이 이제 망하죠. 그죠? 맨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뺏어온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귀인들을 초청해서 그날 밤에 아주 진탕 향락의 술판을 벌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금으로 만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나무로 만든 신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그들이 거들어치고 막 그렇게 축제 같은 그런 잔치 자리를 배설했다가 그날 망하네. 그날. 자 2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나누어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제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어요. 할아버지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메네 바라 우바라신 그랬거든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불합격해버렸대. 너의 나라가 다 이제는 다 해버렸다 이렇게 말해. 너의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와서 술을 퍼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금으로 만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나무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보란듯이 그랬던 그들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도 모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탈진실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힘을 가진 사람들을 자랑하죠. 그것이 구원이 됩니까? 무슨 힘이 영생을 줍니까? 무슨 재물이 영생을 줍니까? 무슨 권력이 영생을 줍니까? 무슨 집단이 영생을 줍니까?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반자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에 누가 대답했습니까? 누가 구원시켰습니까? 산헤드립 군대가 랍사게 장군이 와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도 모독합니다. 하나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놔두고는 다 빼앗고 점령해버렸습니다. 할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사람 탓하고 이웃 탓하고 내 집안 탓하고 우리의 현실을 탓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우리의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시라고 말씀. 그러니 희석이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춥니다. 휘황찬란한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주의 대신들을 성전으로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동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응답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하시. 19절을 보십시오. 14절 19절이 이제 희생 기도인데 19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수르 왕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의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20절서부터 34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셨어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다 들으셨대. 다 들으셨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산헤드립 아수르 왕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심판해 버렸어요. 하룻밤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에베소 2장 4절 8절에 그렇게 말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셨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었습니까? 깨달아져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게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로 한 사람도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세상 의지하는 사람들, 다 악착같이 뭔가 붙잡고 그냥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 속에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8만 5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사람도 못 죽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 밤에 다 죽였다고 그래. 송장이 되었다고. 19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35절에 보면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산헤드립이 후위를 도모하고자 니느웨로 도망가잖아요. 피신을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왔습니까? 아니요. 화살 한 번 안 썼거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죽어버렸네.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니느웨로 도망가 버렸어요. 37절에 보면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섬기는 니스룩이라는 신전에 가서 제사드리다가 부하에게 암살당해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 삶을 주관하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눈이 지금 영적으로 깜깜해지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한 이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 안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활해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이 생활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 그렇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하라고 하는 응답을 어떻게 설명하죠? 금년과 내년에는 들에서 저절로 난 것을 먹을 터이지만 제3년에는 너희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어 열매를 맺게 한대요. 무슨 말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안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심어놓은 그것 가지고 2년 동안 먹고 살 것이고 3년 동안은 너희들 손으로 경작하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수르가 침공해서 너희들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32절에 가서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화살 하나 예루살렘 성으로 쏘지 못할 것을 말했어요. 방패 하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할 것을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31절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이 있어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 하니라. 무엇이요?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을 봐요. 내가 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 뭘 했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구원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뭘 믿고 안 찾습니까? 심판의 칼이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한데 하나님 무서운 분노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질병으로 재해로 전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여러분 희망을 갖고자 합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소리, 여기에 대한 응답이 도대체 뭐냐, 대답이 뭐냐,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절절히 가슴속에 그 같은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9장 7절은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에 꼭 가슴에 새기고,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성도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꼭 붙들려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